예, 제가 개척한 지 2년 4개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인사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수원을 정말 좋아해요. 예,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원 화산교회가 바로 수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수원에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 사실 처음에 수원에 왔을 때도 그냥 제가 그때 집이 성남에 있었는데 좀 가까워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부목사의 사역을 이제 할 곳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력서도 쓰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과 면접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연이 다 이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9년이나 있을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에는 사실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예, 좀 올드하다. 예, 교회가 좀 올드하구나. 수원이 왜 외부 사람들은 수원하면 삼성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 최첨단 도시일 것 같은데 교회가 별로 최첨단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랬는데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참 교회가 마음 깊이 정말 문을 두드려서 이 교회를 정말 꽤나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다시 와서 또 느끼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다. 내가 성도였으면 나는 이 교회 계속 섬기고 싶다. 예. 부목사로서 이 교회를 오지 않고 성도로서 이 교회를 만났다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전에 왔을 때는 저의 이제 목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다가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2009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 저자가 1980년대부터 진행한 정의, 저스티스라는 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신이 정리한 정의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 또한 철학 사상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발간이 되었는데 그다지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독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인문학 서적으로는 아주 드물게 1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유독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많은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이 정의에 대한 궁금증, 질문들 아마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정의일까?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불의가 정의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진짜 정의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했던 모양이에요. 당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책을 너무 세상 가운데 핫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핫한 이 책의 제목을 빌려가지고 제가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무려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그때 전도사로서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 제목이 진리란 무엇인가.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무겁고 황당한데 저는 그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다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자유래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지식이 쌓여서 학위를 얻거나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가 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진리입니다. 앞에 31절의 말씀을 우선 살펴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본문의 내용의 정리이자 거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믿기만 해서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요 떠나갔어요. 말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행동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거예요.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 그거 하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 흘려버리거나 또는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 그거 알아. 그 유명한 말씀, 오병이요, 다윗 이야기 다 알아. 한나의 기도 다 알아. 안다고 해서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을 떠올리고 교회에서만 말씀을 읊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빈정이 상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진리 안에 어떻게 거할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이러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빈정이 상했다고 기분이 나빠졌다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단어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이 단어를 듣고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들은요 당시의 민족적인 상황이 전혀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로마에 의하여서 종속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조상들의 과거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또한 길게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에게 종속되어져서 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그냥 욱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당신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고 자기들의 그런 역사를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하신 자유라는 말에 자극을 받아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허언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남의 종이 지금 딱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갖다 붙여가면서 욱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그들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바로 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니?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지 않고 당시 영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를 통해 자유로워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죄를 범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야. 민족적인 구속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준다 이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에 의해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모든 힘, 이런 것들이 다 지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요, 죄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영향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죄인은요, 그 죄로 인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 왜 그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요, 죄를 진 다음에 잡히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죠, 그렇죠?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탈주범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계속해서 어디 숨어서 지내고 도망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힐 때 강하게 저항하고 막 그러느냐? 라고 하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순순히 수갑차고 잡힙니다.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잡혀서 속이 후련합니다. 그동안 도망 다녔던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제 죄의 값을 치르게 됐으니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마도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당장 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불안함, 죄책감, 그 죄에 계속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라는 뭔가 또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종은요,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은요, 물건과도 같았대요. 종은요, 사람 대접을 해주지를 않았대요. 지금은 아무리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아프고 그러면 쉬게 하고요, 병원을 가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종이 아파가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버렸어요.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은 매우 비싼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기에 종들한테 그러한 혜택은 주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요, 종은요, 쓰임을 받다가 집에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은 마치 폐기물 처리되듯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주인의 집에 거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아들은요, 그렇지 않죠? 아프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요, 아들은 고쳐야죠. 아버지의 전 재산을 써서라도 아들은요, 구해야 되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죄를 지은 종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탕감해 주는 것. 아들이 그 종을 감싸고 드는 것. 아버지, 저는 이 종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를 키워준 이 유모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저는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아들의 한마디가요, 종을 살리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을 감싸주고 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아들을 치료해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좀 깨달아지실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으라 라고 하시는데, 자신의 역사적인 아픔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파주 교화동에 거기가 막 개발이 그렇게 엄청 된 데도 아니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논밭이 있고 주변에 공장지대고 좀 그래요. 주변에 어르신들만 이렇게 많이 사시는 집들이 좀 있고, 개척을 하고 참 뭐 그렇게 막 긍정적인 폭발적인 부흥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예, 그냥 소소하게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저는요, 제가 개척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막 혼자 주눅이 들어서 계속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개척을 한 이유와 목적이 사실 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개척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부목사 생활 또 전도사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시고 그 갈보리 선교회라고 선교단 이제 회장으로 계시면서 군부대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상당히 제가 한 중학생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예, 아버지 따라서 군부대 뭐 여기저기, 옛날에는 거의 군부대가 이제 주된 사역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 부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결국 이 목회자로서의 가야 할 길은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뭐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을 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개인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지금도 매주마다 주일에 저희 예배 마치고요, 전도를 나가요. 예. 그 갈보리 선교회 그 단원들과 함께 지난주에도 1사단에 속한 군부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요, 명동역 앞 4번 출구에서 이렇게 공연을 통한 전도를 했고요. 명동, 인사동, 군부대, 요양원, 교도소, 이러한 것들을요,
한 주도 빼먹지 않아요. 매주마다, 심지어 혹한기 혹서기에도 영하 막 10몇 도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가고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가요. 캐노피까지 챙겨가요. 별의별 이렇게 장치를 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다른 단원들이 여러 가지 뭐 태권도도 하고요, 부채춤도 추고요,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순서들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와 재밌는 거 한다, 구경 가자, 버스킹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뭐 날씨 좋을 때는 수백 명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모여들었을 때 저 같은 목사가 딱 나가가지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전도를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전도하는 사실 방식과 멘트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게 약간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어차피 내가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복음을 들을지 모르겠으니 몇 명이 남아있든 좀 제대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정할 수 있을까 혼자서 이제 엄청나게 연구와 고민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복음을요 제대로 전하려면요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예수를 나도 믿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는 예수가 안 필요한데, 아니 갑자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제가 보니까 예수를 이 사람이 믿게 하려면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막 보니까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부자 돼요? 교회 다니면 자식들이 다 명문대 갑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의 그 모든 질병이 병원도 안 갔는데 다 막 사라지고 다 완치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요, 병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목사님들 다들 부자도 아니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럼 누구보다도 부자고 누구보다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부자 된다고 해야지 올 것 같거든요. 근데요, 제가 거기 가서 교회 와서 부자 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진짜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와야 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요, 제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당신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제가 초면에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다들 안 좋아요. 뭐지 저 목사? 젊은 사람이 무례한데? 생전 초면에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요, 제가 보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전 초면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너 벌써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사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너 벌써 살인죄를 저질렀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거든요. 인간 판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의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만 재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판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네, 아예 안 잡아가요. 대답한다고 경찰 오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속으로 하세요. 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요 정말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사람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부족한 형제 자매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어졌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여기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의 집합체가 사실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그 부족한 모습이 결국은 나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이러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뭔가 우울하잖아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되었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 기분 좋은 결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감사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요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쉽게 잘해줬으면 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계속 인상 쓰면서 예수 저거 어떻게 죽이지?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말씀에 거하라. 이 말과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고 그저 세상의 것들로만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디도 거할 곳이 없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게 좀처럼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좀처럼 적용이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쫙 흡수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벌써 3월 이제 19일이면요 이게 중순이에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어떠한 신앙적인 결심을 하셨습니까? 혹시 별 아무런 결심도 안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다짐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저희 근황도 좀 말씀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벌써 2년 3,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귀한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또 파주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